8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태풍이 오고 무더위가 있었더니 이 여름날을 주의 은혜로 보내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또 몸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 여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더운 더위에 또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몸 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투병 중이지만 이 한 달을 잘 견뎌낸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군대에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내었던 시간들에 대하여 주님 추수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일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 결실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가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대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르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마지막을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선장과 선주들이 있는 그 이제 배에 죄수의 몸으로 지금 탑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구간만 지나면 이제 그쪽에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면 안 된다. 가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오늘 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배에서 가장 하층 계급인 죄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오늘날의 선장, 선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 상선이 있으면 배가 있으면 이 배가 한번 이동한다는 게 아주 큰 일이잖아요. 당시에 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며칠 몇 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운행한다는 것이 엄청난 비용을 드는 것입니다. 이 배 한 번 움직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하면 손해가 나는, 그러니까 배를 한번
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띄워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로마에 가는 상선에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태운 것입니다.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금 늦으면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잘 가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죄수가 뭐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마면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이제 항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북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북동풍이 이렇게 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이 섬이 있으면 섬을 따라서 이렇게 돌 때 북동쪽에서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광풍이 불어오니까 돛을 띄워가지고 이제 바람을 맞춰서 가는 배가 뭐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이제 거루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따라 가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이렇게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섬 아래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는 뭐냐면 이 해안의 모래 같은 거, 모래 언덕. 그러니까 배가 그게 탁 하면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래 언덕에 해안가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 중심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해안가를 이렇게 돌면서 가다가 그 모래 언덕에 또 걸리면 이제 난파가 되고 큰일 나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연장들을 다 내버린 것이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이제 짐까지 버리고 이게 지금 이 짐이 다 뭐죠? 이 항해를 하는 목적이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건 이제 이렇게 이걸 버려야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는 아예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구들까지 다 내버린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한 것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해도 별도 보지 아니했다는 뜻은 뭐냐면 항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항해를 할까요? 해와 별을 보면서 방향을 가지고 했는데 해와 별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예 모르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뭐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풍랑은 며칠째 계속되고 막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해도 펴지 못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는 죽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이 풍랑에 뭐 배멀미에 누가 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었다 한들 그대로 막 토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완전히 초죽음 상태까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완전 초죽음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배를 운행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장 같은 사람들, 선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 배에 능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처음 가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길을 많이 가봤고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 할 때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뭐 평생 이 바다에서 사람 바다 사람인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경험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다 죽게 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래 네 말 맞답니다. 네 말 맞다 그래. 뭐 이렇게 들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 말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죄수라고 내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 말, 내 똑똑하죠.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앞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 무슨 안심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구역질하면서 지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이 죄수 하나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앞에서 그래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됐으면서 머물러라 했는데 저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사람 말이 이제 그래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 하는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냐. 배만 손상되지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근거를 23절에 얘기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메시지냐면 이 배라는 곳은 이 바다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간. 언제 어떤 바람이 어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야암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곳을 다스리는 건 너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다 배를 할 때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무지 이건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바다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현장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공간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 일에 아주 능숙한 선장이라도 아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힘으로 평생 이 바다에 살았던 선장, 이곳에서 바다에 가는 가장 강한 지식과 바다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선장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가냐면 내가 할 수 있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강풍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좀 배 타고 가는 것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 광풍을 막아주실 수 없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왜 이 광풍을 이 직격탄으로 막게 하셨을까? 물론 그들이 사도 바울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이 풍랑을 면제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풍랑을 주신 것이죠? 이 풍랑 앞에서 비로소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뭘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나에 대한 깊은 절망,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깊은 절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광풍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광풍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광풍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광풍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고 세상에 광풍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나 광풍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광풍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을 뻔했네, 생고생했어, 이렇게만 끝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건 맞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시 그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냥 우리에게 고통만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풍을 이겨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투병적인 지체들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에 깊은 요즘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막 관계의 갈등도 있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많이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내였으면 못 견뎌냈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저런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마냥 고통만 주셨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 안에서 굉장히 복음을 향한 선명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분들 통해 또 가족들이 복음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마냥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 저희 집에는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는 저 혼자 예수 믿다가 제가 이제 큰 누나 복음전에서 큰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저에게도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큰 누나에게도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이 보면서 너무 싫더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하나님 믿는 형제 둘만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밀어나노, 왜 저렇게 막 아도나노, 나이가 저렇게 될 정도로 왜 지 몸 하나 건사를 못하노, 지 가정 하나 건사를 못하나, 이렇게 안 믿는 형제들의 눈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랬겠죠. 와서 막 쓴소리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니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어른이 돼가 니 하나 인생 건사 못하면서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욕,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부모님 예수님 믿고 복음이 저희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마침내 우리를 비방해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해서 했만 말이지만 그분들이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과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복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풍랑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온 풍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풍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게만 하고 사라졌나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막 핥히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광풍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만 주고 갔나요?
아니면 그 풍랑 중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선명함을 가져다 줬나요? 이분들에게 이 풍랑은 절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신을 향한 절망은 반드시 뭐로 꽃 피우냐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절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출입구입니다. 내 절망의 문을 열 때에 비로소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여전히 소망을 가질 때는 절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게 아직 내 방법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다 무너지고 내겐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그 고통 겪어야지 그거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겪었다면 이제는 그 고난이 안 와도 내 순간에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이 들려지겠죠.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줬던 메시지는 여러분 평소 때 만약에 잔잔할 때 이 얘기를 했어봐요. 아무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깊은 절망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라고는 지금 뭐밖에 없죠? 다 없어.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남아있는 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건 그나마 남아있던 그것마저 완전히 없어졌다. 절망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란 분이, 저 죄수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것을 지켜볼 따름이죠. 그들이 이 말을 얼만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사도 바울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바다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내주는 계기로 하나님은 이 광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다른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인 것 같아요. 시선.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감춰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남아있는 여망마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다른 게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보인 것이지, 다른 게 막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보인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사라지니까, 여망마저 사라지니까 하나님만 보인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이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들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그 과거에 우리에게 불어왔던 광풍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잠시 반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올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광풍을 만나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은 결코 우리를 나도 집사님 알지? 나도 그때 광풍 맞았잖아. 그때 나도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큰 광풍 맞은 거 집사님 알잖아. 근데 진짜 그때는 죽고 싶더라. 진짜 그때는 앞이 하나 안 보이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집사님, 하나님이 그 광풍을 맞은 나를 건져주시는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그때는 정말 교회 나와서 막 부르짖고 그랬다. 집사님 힘내자. 우리 같이 한번 이 풍랑 돌파하자. 절대 유라굴로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풍랑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풍랑조차 합력하여 생명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생명을 주시려고 광풍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광풍도 하나님 생명 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하는 광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남아있는 여망마저 끊어버리신 하나님은 하나님 그들을 절망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 시간들을 정말 보내었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유라굴라 광풍은 우리를 결단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 더 붙잡게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내게 생명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어서 육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만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만 이겨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했던 사랑 우리 지체들 안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보내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함께 믿음을 도와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 우리 식구들,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는 분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11시 우리 또 장년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그리고 중직자 훈련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 작년 예배, 또한 하나님 청년부 예배와 하나님의 중직자 훈련까지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배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일이고, 내 하나님의 경험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의미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찾아온 이 절망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절망 안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절망을 깨뜨리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우픈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풍랑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